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며 산당들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임제 20번째 시간입니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시딤의 기름부음 세 번째. 드디어 모압 평지 요단강 앞 시딤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람셋을 떠나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진을 쳤을까? 33장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보면 49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오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할 때 아벨 시딤, 이 시딤이 몇 번째일까요? 숫자를 적어 놓으세요. 41번째. 41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을 친 것이 그들이 몇 번이냐 하면 41번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먼저 숫곳에 진을 친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딤에 이르러서 41번째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시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그들을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마지막 준비가 되어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할까? 사단은 크게 두 가지로 미혹하는데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죠.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내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사탄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면 사단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등만 미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실제로 죄는 누가 범하는 걸까요? 내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욕심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욕심이 충분하게 채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단은 뒷짐지고 있어요. 그리고 껄껄껄 웃을 거예요. 아마 술판을 벌이거나 잔치를 벌일지 몰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 여행 다닐지 몰라요. 할 일 다 있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마음을 가진 엘라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느하스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마귀의 미혹에 대항해서 싸우고 마귀가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사단은 유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사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며 헌신된 사람, 죽음은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의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딤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계보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다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줄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다시 오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줄까? 엘리야의 심령과 영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도 어떤 세상의 유혹도 끌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이끌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략산으로 올라가고 작은 유황의 산에 늘 머무르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서? 시딤에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있었을까? 이제 가나안에는 이방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가 관영하기를 기다렸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땅은 전에는 어떤 땅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황폐하고 황무하고 기초가 무너진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뭐 영적으로 이 도시 너무 좋아, 그 도시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아, 그 땅에 살면 안 될까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갔다 와서 오늘날 많은 중보자들이 땅 밟기를 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경주에 왔더니 너무 눌리더라, 무겁더라, 침침하더라, 어둡더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일까요? 기본적인 정보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땅 밟기 많이 했죠. 영적 매핑도 하면서 많은 곳을 밟아봤고, 아무 생각 없이 갔을 때도 있고,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나간 적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사갈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대구 땅은 어떤 땅일까요? 팔공산 전기바다. 뭐 어느 학교 교가가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것과 비껴갈 수 있는 땅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땅에 살고 싶어요? 어디에 머물를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정탐꾼들이 탐방하고 왔던 가나안 땅은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들은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상 천지로 만들었어요. 우상 천지요.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정마다, 마을마다, 심령마다, 거리마다, 산마다 그냥 장수만 있으면 무엇을 만들어 놨을까요? 우상 단지. 그냥 가는 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가는 곳들마다, 보이는 곳들마다 우상이에요. 그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을까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하고. 여러분, 그들의 표면적 문화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이 말은 여호수아나 사사기가 뭐하라는 말이에요? 다 죽이라는 말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어 마땅해야 할까요? 왜 그들은 죽어 마땅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두어야 할 일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나요? 일도 없어요, 이런 거. 정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살려두어야 할 어린아이부터, 그냥 지금 태어났어요. 개서부터 120세, 모세보다 한 살 줄일게요. 119세 12개월 28일 죽어야 돼요. 오래 살아도 죽어야 되고, 막 태어났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부를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죄의 뿌리와 죄의 문화가 그냥 흐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숙주로 삼아서 끊임없이 어둠을, 독을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태폐적이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우상숭배 많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 저주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 보고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 하나님만 예배할 구별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때야 할까요?
저기는 안 돼. 아우, 저기는, 아우, 그래. 아우, 여긴 좀 괜찮네. 아우, 여기 살아야 되겠다. 아우, 얌체.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그 속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은 막 싸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막히 그런 걸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적 관점이 있어요. 머리로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고 아버지 마음으로 배우면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뭐의 대상일까요? 품어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예, 개혁해야 되고 변혁을 가져와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고, 누군가 해주면 거기 가서 아우 편하게 살아야지 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119 전도 운동, 여러분 119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정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가장 어두운 상태예요. 그 어떤 곳으로도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최적의 조건이 10명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도했던 것처럼 50명이 살고 있었다. 그럼 그 땅 가운데 50명이 살면 그 땅의 7 족속의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 가운데 의인이 50명 파송해서 그 땅에 산다고 하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전략을 바꿨을 거예요. 어떤 전략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50명을 이곳에서 양성해가지고 그들을 밀사로 파송했을 거예요.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 입혀줘가지고 그들이 일정 기간, 죽음, 어떤 핍박에도 어떤 박해에도 어떤 곳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서 파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패역이 어떤 빛을 보아도, 어떤 복음이 선포돼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지경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비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죽이라 말씀하니까요. 우리는 죽이라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될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분노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돌이킬 줄 몰라요. 그들은 대를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 위에는 전부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악한 뿐임을 보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복음, 어떤 능력, 어떤 임재, 어떤 영광 주어도 그들은 돌이킬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밖에 없을까요?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왜 분리해서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을까요? 충분한 기회를 주었어요. 충분한 기회를 주었어요. 충분한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이들은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늘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도, 긍휼을 베풀어도, 인자를 베풀어도 늘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도 불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불의하고,
하나님이 현현하셔도 불의하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어도 불의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줘도 불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고 채워주어도 불의하고, 병들지 않게 해도 불의하고, 모든 병에서 그들을 치료해도 불의하고, 어떤 조건을 다 주어도 그들은 무엇을 바꾸지 않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사랑했잖아요. 은혜 안 줬잖아요. 돌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그 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안 되니까요. 모든 기회를 주고 모든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파송하여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품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의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용사예요. 60만 용사. 그들이 전부 죽은 거예요. 용사라고요? 장성했다고요? 가치관이 형성됐다고요? 운동 많이 해서 근육이 좋고 몸매가 좋고 얼굴 성형해서 다 미인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뭘 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목이 뻣뻣하고 목이 굳어서 그들이 패망한 상태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지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7 족속을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도구는 어떤 도구여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범죄할 때 누가 일어났나요? 레위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범죄할 때 누가 일어났나요? 비나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호소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저들도 불의한데 어찌 불의한 자를 통하여 우리를 치는 도구로 삼으셨나이까? 미안하다, 야. 미안하면 되나요? 제일 곤란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미안하단 말인데, 그때 할 수 있는 단어도 미안하단 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동일한 원점으로 왔어요. 원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열정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은요,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목자를 치면 흩어지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양들이요. 그래서 사단은요, 머리를 치는 거예요.
사단은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흔들렸어요. 다윗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러므로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왜 여러분, 성도들보다 타락함이 많은 더 뉴스에 나오는 것은 목사님들의 타락한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머리를 치는데, 사단이 효과적으로 사람을 머리를 잘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민수기 33장 52절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 몰아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함도,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말합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모든 우상의 잔여물들을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다 없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그 땅을 더럽힌 사람을 전부 없애라. 두 번째, 그 땅을 음란하게 섬겼던 모든 잔여물을 전부 없애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코로 호흡하는 기식, 코로 호흡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멸했어요. 왜 하필이면 코로 숨 쉬는 것들을 다 멸했을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것과 굉장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그냥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는 신부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 다시 기도해야 돼요. 잠시만요, 주님. 나 준비가 덜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서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참 나쁜데 좋은 땅이에요. 예, 참 그 땅 강대하고 거대한데 좋은 땅이에요. 막 성읍도 견고해, 사람들도 커. 그 다음에 그들은 막 무기들이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우리보다 그들은 더 교활해. 그러니까 나쁜데 참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점령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점령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점령한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허물고 세운다. 이게 점령이에요. 먼저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사명처럼 에레미야 1장 10절 모든 걸 다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쳐주시면 12제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혀 주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에베소서를 한번 또 읽는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저의 기도가 잠깐 됐던 적이 있어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냥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검으로 옷 입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참 내가 봐도 내가 무디고 앞뒤 좌우도 잘 모르고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못하고 뭐 우리말 대회 나가면 예선 통과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리한 검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눌해도, 좀 말이 좀 서툴러도 그냥 그 서툴고 더듬으면서 나가는 그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리한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아는 그 한 말씀이 뭐가 될까요? 예리한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100번 이상 읽어야 하나님이 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땅은 네 거야.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제비 뽑을 건데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비가 뽑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제비 뽑게 될 것이고 인구가 적으면 좀 적은 땅을 분할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좀 더 세고 강하고 억세고 거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이 말이 인구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대가 많으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억세고 강하고 세고 빡세고 얕고 이런 데를 제일 뽑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이렇게 사역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힘들까요? 내가 너무 많이 줬잖아, 이럴 수 있어요. 은혜가 많아, 받은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어려운 것을 준 거예요. 좀 더 수고해야 될 걸 준 거예요. 한 번 휘둘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0번 휘둘러야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휘둘르면 아이고 팔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 휘둘러도 다 돼. 왜? 팔이 아프니까. 근데 인구가 많다는 것은 10번 휘둘러도 아직 막 힘이 쌩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왜?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에게는 더 많은 적이 있을 것이다. 너는 더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다. 넌 저 빡신 곳에 내가 보낼 것이다. 난 너를 더 낮은 곳으로 보낼 것이다. 너는 더 완악하고 완고한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너는 이미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겸비했느니라. 너 위에 다른 사람을 보낼 사람이 없노라. 내가 왜 너에게 많이 준 줄 알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롤롤하려고 춤춰야 될지 몰라요. 왜? 많은 걸 줬으니까. 문화 비유는 다 하나씩 줬어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차등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5개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여 또 남겼다는 거예요. 2개를 줬어요. 어떤 결과를 맺었어요? 또 장사하여 남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은 땅, 때로는 많은 땅을 줄 거예요. 그럼 이 차이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너는 5개가 있어야 너는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다 각각 재능대로란 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5개를요 몽땅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전하세요. 외치세요.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면 할게요. 언제 돼? 언제 준비가? 그렇죠? 준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키우려고. 이제 봄 오면 할게요. 봄 오면 이렇게 하우스 만들어서. 그러지 말고요. 왜 내가 잘하게 할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54절에 제일 뽑아 나누는데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고 이제 그 인구가 많으면 많은 것으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하신 계획이 시작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분할받아야 할까요? 유다가 여기 대장이 누구죠? 유다 대장 아시나요 혹시? 몰라요? 갈렙. 예. 찍어서 마신 것 같았고. 형님. 아이, 그 땅, 나랑 제비 좀 바꿔요. 아이, 나 그 땅 갖고 싶었는데, 잘못 부른 것 같아. 땅 바꿔요. 이런 싸움이, 이런 의견이 일어났을까요? 그쵸? 우리도 제비 뽑으면 바꾸지 마세요. 회장님이 제일 고기를 많이 쓰긴 해. 제비의 여왕이라고. 제비 뽑기에. 뽑기를 빼니까 좀 이상하다. 네. 하여간 제가 이제 여호수아도 읽고 있고 사사기도 읽고 있고, 근데 어디를 또 나눌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읽어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뚝 갈지도 몰라요. 하여간 이제 신약도 지금 보고 있고 막 그래요. 어디를 나눌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럼 제비를 뽑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너 지파는 그 땅을 전부 몰아낼 수 있는 이미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주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떠한 견고함이 있든지, 어떠한 완고함이, 완악함이, 견고한 우상 숭배가 있든지, 어떤 성이 강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약든지 지혜롭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를 능히 다스릴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가지 마시고 이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너무 사사기 가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왜 그럴까요? 교만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요. 뭐 좀 아쉬운 게 조금 해결되잖아요. 금방 사치해. 예, 금방 교만하고, 예, 금방 있는 것처럼 여기고, 예,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좀 살려두면 하고 또 막히, 예, 절제하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지는 걸까요?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은 저기 여호수아 5장까지 넘어가야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한번 여호수아 5장으로 쭉 넘어갈게요. 이제 민수기 쫙 이어서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먼저 어딜 보냐면, 그러면 여호수아를 갔으니까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어디에서? 예, 이제 시딤 뚝 하면 안 돼요. 예, 시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럼 이제 그들이 어디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딤. 우리 안에 시딤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요거는 다시 이제 시간 좀 더 쓸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적당한데 끝날까요? 예, 그럼 집사님이 안 끝나라고 했어서 더 할 거예요. 왜냐면 끝날 의향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룰 거니까요. 끝날까요? 집사님은 고민을 하셨어요.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맛배기만 하겠습니다. 의견이 반반인데 제가 갈등이 좀 왔어요. 그래서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서 또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 한번 이거 하여간 재밌게 한번, 제가 5분 안에 끝낸다면 꼭 한 7분 하더라고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뭘 하라고 나올까요?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남자들이, 그러면 뭐 대부분 거의 60만 군대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무도,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럼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참 할례 받았구나. 근데 그 이상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맥만 하나 그냥 짚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할례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약적
언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는 뭘로 바뀔까요? 물론 구약에 하나 더 봐야 돼요. 하나는 육체적 할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무엇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할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여겼을까요? 부정된 사람 이렇게 여겼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와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한 언약을 맺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의 자손이 아니다. 나의 유업이 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몸에 할례, 표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까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죠. 아직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해야 됐을까요? 전통에 따라서, 갈례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몸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었을까?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무엇을 해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을까요? 할례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세례? 아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 물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회개의 세례 위에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일날 한 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저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차지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 조건,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로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았냐 하면,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할까요?
예, 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풀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여간 이게 거기까지 다 말씀이 연결이 돼서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